소개할 분 한 분 있네요. 우리 양정자님이 아주 오랜만에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시다가 나오셨습니다. 얼굴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금 저 뒤에 계시네요. 3교구 뒤에, 4교구 뒤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시고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을지라도 어려움이 우리 삶에는 늘 있게 마련이죠. 병들미 있고 또 실패도 있고 또 항상 기뻐야 할 생활 속에는 근심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일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고난과 어려움은 있는데,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보다 다르게 반응을 하고 고난을 통해서 더 영적인 성숙을 이루고 또 고난을 은혜로 바꾸어내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여호야긴 왕, 유다 왕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고 그 앞에 사람이 여호야긴인데, 이 여호야긴 때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여호야긴이 포로가 되어갑니다. 왕도 포로가 되고 백성들도 많이 포로가 되어가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 사건이 됩니다. 그때의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제사장이었는데 포로로 끌려간 후에 한 5년 후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죠. 성경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예레미야는 에스겔보다 한 3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을 가르쳐서, 예레미야를 가르쳐서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에스겔은 희망의 선지자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요. 오늘 그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회복이 된다,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자세를 가다듬어야 하느냐. 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스라엘 그러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들이 왜 나라가 패망했을까? 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까? 하는 의문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한 답으로 그들이 타락했다, 그들이 범죄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해하는 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제멋대로 행해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손에 매를 들고 있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잘못하기만 하면 그때마다 회초리를 이리 때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권속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잘못된 길을 가도 묵인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오래 참습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내 모습 다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다고 그때마다 회초리를 들어 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깨닫지 않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 가서 하나님은 진노의 매를 들어서 돌이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난 나름대로 해도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인간적으로 낙심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포기하고 신앙생활도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생활 속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문제는 없는지, 내가 신앙생활 이대로 하면 만족한 건지, 그 자기를 살펴보고 그 문제를 깨닫고 제거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 9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는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자기를 살피고 돌이키는 기회를 가져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를 가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을 잡아간 바벨론 제국은 큰 나라입니다.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패망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현실성이 없어요. 이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노쇠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자꾸 기울어지는 나라였고 바벨론 제국이 신흥 제국입니다. 거대한 나라. 당시에 지배하는 면적이 얼마인가? 120도. 우리나라는 8도라 그러는데 120도를 거느리는 그런 거대한 제국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국이 통치하는 그런 식민지가 되고 나라가 패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실성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 성경에 보면 바사 왕 고레스 그럽니다. 바사라는 말이 페르시라는 말이에요. 페르시아. 그 바사 왕 고레스가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 고국에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유대 사람들이 유대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해라, 예루살렘 재건해라, 그런 명령이 내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이 창조주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낙심되는 그런 현실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좋은 시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은 그건 검증이 필요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고난과 시련과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바라보는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진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런 믿음을 지금 그들이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회복을 보여주느냐고 말이죠.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아주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줍니다. 40장부터 48장에. 왜 보여주느냐? 보여주는 것은 그들에게 꿈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데 믿음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자기 나름대로 답할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것을 함께 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되어 가서 좌절의 땅에 낙심하고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회복이 되어진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내가 함께 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왔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돼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뒤로 돌아 그러는 거예요. 뒤로 돌아 그때부터 다시 광야의 유랑 생활을 시작합니다. 자,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할 거야. 기대를 가졌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뒤로 돌아. 다시 광야 생활을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독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어버립니다. 뱀에 물리니까 뱀의 독이 올라서 몸이 퉁퉁 부어요. 숨을 헐떡거리고 죽어갑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뱀을 만들어라. 구리를 가지고 뱀의 모양을 만들어라. 아마 요만하겠죠, 그죠? 그걸 만들어가지고 장대 끝에다 매달아라. 그리고 높이 들어라. 사람들로 하여금 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말해라. 저 장대 끝에 달린 이 구리뱀을 바라보면 죽을 자가 산다. 이렇게 말해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끝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장대를 높이 쳐들고 사람들 사이에 다니면서 말합니다. 자, 뱀에 물린 사람이 이 장대 끝을 바라보세요. 이 구리뱀 바라보면 삽니다. 바라보세요, 삽니다. 얘기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은 구리뱀을 바라보며 사는 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을 백성들이 바라보는 건 믿음이에요. 그죠? 그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사는데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꼭 있겠죠. 왜요? 말도 안 돼. 야, 지금 뱀에 물려서 독이 번져가지고 몸이 퉁퉁 붓고 지금 숨을 깔딱거리고 헐떡거리는데 뭐? 아니 장대 끝에 달린 구리뱀 바라보면 산다고? 안 바라보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안 바라보는 사람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같이 바라보는 믿는 자는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 믿으면 심판에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같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믿으면 그게 믿음이고 그게 우리 구원이에요. 그죠?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말도 안 돼. 아니 예수의 죽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의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러는 사람은 안 바라보죠. 이런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죠. 그런 사람은 죄 가운데 멸망하죠. 그러다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죄와 멸망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을 함께 바라보는 게 믿음이다. 아멘. 오늘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살아계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고난의 현장을 극복할 수가 있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꿈을 가져야 한다.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되어져 가서 그들이 이제 바빌론 제국의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살면서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없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없다. 이제 유대 나라는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회복은 없다. 끝났다. 끝났다. 희망을 버리게 되니까 그들이 현실에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면하고 편하게 살까? 방법은 적극적으로 바벨론 사람으로 동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서로 통혼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버리고 바벨론에 동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믿어도 소용없어요. 믿어도 믿는 자의 정체성을 우리가 지켜가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동화되어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서 그의 만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다가온 그때에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제 믿음을 지켰다. 그가 편안한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 게 아니에요. 그저 좋은 환경 속에서 다름질을 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 게 아닙니다. 바울은요,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하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그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핍박의 연속입니다.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당합니다.
그런 속에서도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그 말입니다. 만약에 그가 현실을 바라보았더라면 바울도 바울되지 못했을 겁니다.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가 자기 현실을 바라보면 뭘 바라볼 게 있습니까? 그가 무슨 가진 게 있습니까? 그가 무슨 가족이 있습니까? 사도들 가운데 바울은 장가 안 간 사람이, 가족이 없는 사람. 자기 몸이 건강합니까? 몸이 병들어 비실비실하면서 가진 것도 가족도 건강도 없고 현실을 바라보면 아무 희망이 없어요. 아무 희망이 없는 그가 무엇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어금니 꽉 깨물고 그렇게 다름질할 수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하늘의 소망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의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다. 바울은 이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본 것.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하늘의 소망이 현실에서 신앙에 승리하도록 바울을 이끌어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하늘의 소망을 던져버리게 되면 우리 믿음 지켜가지 못합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믿음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신앙에 승리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니까 소망은 우리 영혼의 닷과 같아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며 튼튼하게 하며 휴장 안에 능히 들어가게 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늘의 영원한 소망이 우리 신앙을 표류하지 아니하게 하는 영혼의 닻이다. 우리 승리의 원동력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꿈을 가져야 돼요. 우리 안에 꿈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은 믿음에 승리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꿈은 자기 현실에 근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가능성이 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 그 같은 자기 가능성에 근거해서 꿈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의 꿈을 갖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꿈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지만 꿈을 갖는 사람은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 시절을 살아오셨겠지만 여러분, 전쟁 후에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이제 그들의 본국에 선교 서신을 보낸 것들을 이제 오늘에 와서 많이 보게 돼요. 보게 되면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때 다 수탈을 당했어요. 자원이며 몸에 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또 6.25 동족 상쟁이 일어나가지고 폐허가 됐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보았던 대한민국은 희망의 싹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희망적인 것이 없다. 어떤 가능성도 이 땅에는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20세기에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던 나라가 다시 경제 부흥을 일으켜가지고 다른 나라의 원조를 주는 나라는 20세기 동안에 대한민국 한 나라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도 그렇게 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럼 오늘의 대한민국, 우리가 세계 속에서 무슨 10대 경제대국에 속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오늘의 대한민국이 과연 가능했을까? 그럼 가능했다면 그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이런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무슨 뛰어난 기술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세계 속에서 가장 자원부국이었던 것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고 기술도 없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을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말입니다. 1970년대에 일어났던 우리 사회운동 가운데 하나가 새마을운동입니다. 그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걸 들여다보게 되면 그 운동이 뭔가 하면 희망운동이에요. 꿈을 갖는 운동이었습니다. 못 살아도 어쩌면 그렇게 못 삽니까? 그 운동은 농촌 계몽운동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재래적인 농촌 생활 환경이라든가 그게 너무 엉망이, 사회 기반이 전혀 없으니까.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좌절과 낙심과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우리는 무엇도 될 수가 없고 그런 낙심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주는 운동이 새마을 운동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한국 교회가 또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는 그 외침도 같은 맥락이었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가 있고 잘 살 수가 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렇게 외쳤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거예요. 전쟁 후에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웠든지 그 시절을 대변할 수 있는 단어 가운데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꿀꿀이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꿀꿀이죽이, 나는 그 당시에 서울에 안 살아서 몰라요. 이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만이 먹었던 꿀꿀이죽입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미군 부대에서 먹다 버린 음식물 찌꺼기를 골라다가 그것을 큰 가마솥에 놓고 풀풀 끓여가지고 그것을 아주 저렴하게 사람들이 돈 주고서 한 그릇씩 사 먹는 거, 그걸 꿀꿀이죽이다 그랬어요. 그 꿀꿀이죽. 그거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 일화 가운데 하나는요, 그 죽을 돈 주고 한 사발 사가지고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 송곳니에 뭐가 하나 딱 걸리더랍니다. 걸려서 빼보니까 그게 뭐냐. 미군들이 신던 신발, 워카라고 군인들이 신는 신발입니다. 그 신발 끈을 거는 고리, 그 고리가 이빨에 딱 걸려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발이 뭐예요? 그게 소가죽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집어넣고 그냥 오랫동안 삶다 보니까 그게 그냥 고기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거 먹은 거죠. 그 시절을 살면서도 그 어렵고 힘든 속에서 사람들이 잘 살아보세를 외친 거예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우리도 꿈을 가져보자.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 어린아이들이 씻지도 못하고 참 가난하니까 머리에는 버짐이, 여기 기계충이라고 해서 버짐이 먹어가지고 DDT를 머리에 하얗게 뿌렸어요, 그때는. 또 가난한 집 애들은 또 코는 왜 그리 잘 나오는지 몰라. 코가 누런 게 이만큼 이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그래요, 그죠? 이만큼 내려와서 혓바닥을 이렇게 헐터먹기도 하고 또 들이미 그러고. 그러면 이제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서 아이고 저놈의 뭐 자식 저거 코나 좀 닦고 다니지, 그러면서 다우다 치마를 훌떡 뒤 걷어가지고 속으로다 갖다 대고 야 흥해 흥. 걔가 또 코가 비뚤어지도록 또 닦아도 또 내려. 그 치마가 그 당시에는 그게 참 다용도로 쓰였어요, 그죠? 그래서 내리면 또 감쪽 같아요, 그죠? 속으로 닦았으니까. 가난하고 어려워도 이놈아 코가 비틀어져도 흥해라, 흥. 잘 되라고 말이죠. 흥해라.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흥해라. 그런데 대한민국이 흥하더라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꿈을 버린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비록 현실은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에 던져져 있을지라도
그들이 가진 것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 약속 안에서 꿈을 가져라. 이게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이제 회복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회복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회복된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와요. 그들이 망하는 이유가 예배에 실패해서 망했다면 회복하는 거룩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우리의 목적이 뭐냐? 우리의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그러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예배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활 현장에서 항상 힘써야 할 것이 예배 생활이고,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반성하고 회복해야 할 것도 예배입니다. 예배 생활에 대한 반성이 있어요. 내 예배가 예배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폐망하기 전에 그 성전이 거대한 건물, 웅장한 솔로몬의 성전,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합니까? 거기 있어요. 거기에 날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거룩한 제사가 진행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양과 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예배가 뭡니까? 좋은 건물에 좋은 순서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있으면 그거 예배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4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의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되는 게 뭡니까? 눈에 보여지는 시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교회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임하셔야 예배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으실 때 그게 예배되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예배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 속에 회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 속에 생명의 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 문제가 생길 때, 고난이 올 때 낙심하고 불평하기 전에 내 예배 생활을 점검해야 돼. 내가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가 예배가 변질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변질되어졌는지도 모르고 변질된 예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변질이 뭡니까?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언젠가 어느 때부터 사람들에게 맞춰집니다.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사람들이 뭘 원하느냐,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사람들의 정서에 맞느냐, 사람이 중심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냐,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냐, 정말 믿음의 기도냐, 이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기분, 내가 이렇게 하고 나서 기도한 것 같다, 자기 느낌이 중요하고 자기 생각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찬양도 기도도 예배도 오직 하나님이 중심되고 하나님에게만 드려질 수 있을 때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이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환난의 자리에서 우리 이거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요. 한 번의 예배라도 형식으로 떼어넘기는 게 아니라 시간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오직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회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 속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사노라면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꿈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길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에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사는 현장이 왜 그렇게 힘든지, 병드는 일은 왜 그렇게 많은지, 실패도 고난도 역경도 너무 많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죽게로 나왔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으로 낙심하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불평도 원망도 토해냅니다. 못난 우리 모습 용서하여 주시고 이 고난의 때에 우리 신앙생활 점검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꿈을 갖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고난을 딛고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승리,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